할렐루야.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앞에, 뒤에, 옆에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2017년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17년 안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함께 기적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성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선교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제발 하나님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길 중간중간 바닥에 크고 작은 다양한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보니까 그 중에서, 그 십자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십자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천국 문 앞까지 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어떤 십자가를 갖고 갈 것인지 사방을 둘러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길에 있었습니다. 한 십자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너무 화려하고 근사했습니다. 크기도 아담하게 작았고 한 손으로 들기에 딱 맞는 크기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뒤를 쫓아오던 어떤 분이 낼름 그 십자가를 들고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앞을 뛰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향기가 가득한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꽃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향기는 좋았는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길이도 꽤 있었고 넓이도 좀 넉넉한 편에 속하는, 그런데 너무나 볼품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망설이다가 그 길고 큰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음을 행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선교사님이 너무 크고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패션 감각이 빵점이라고 하면서 사방을 살펴보면 금 십자가, 은 십자가 혹은 무지개 보석의 십자가, 꽃 십자가 등 좋은 십자가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일 크고 못난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느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동정어린 핀잔을 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낑낑거리면서 그 길고 형편없는 나무 십자가를 힘겹게 끌고 천국 문 앞까지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 앞에 바로 아득한 계곡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계곡 밑에는 유황불길이 무섭게 타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작은 십자가를 가져온 사람, 번쩍이는 금 십자가를 들고 온 사람, 그들 모두 다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그 계곡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십자가 짊어지고 온 사람, 그 계곡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향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길이와 넓이가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오직 넓고 긴 나무,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를 끌고 온 그 선교사님만이
그 십자가로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위험한 계곡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넓고 긴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하면서 천국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은 꿈을 깬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사들과 독충들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오지 아프리카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택하여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너무너무 앞이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영원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영원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제가 질문하는 세 개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영적인 계보는 확실합니까?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중에 종족이나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렵게 이스라엘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혈통과 계보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칫 이스라엘 국가의 거룩한 회 중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63절과 65절에 보면은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 자신들이 분명 제사장 가문과 혈통임을 알고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없기에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장 직분,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이 마감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 즉 영적인 계보에 얻게 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계보에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더운 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70년의 바벨론 생활 가운데서 고향 땅인 본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이름이 제사장의 명단에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심판대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 살아있을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신앙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단지 입술로의 고백, 입술로의 다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증명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행함이 포함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용어는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질적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나는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가 내려집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구원에서 심판대에서 예수님께 외면당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일터에서 거짓된 주를 사용하여 속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절기를 잘 지키고 수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임금을 떼먹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내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면서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서 예배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면서도 나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뒤에 당연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영적인 계보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 내 믿음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구원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말로만인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 입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 내 믿음이 입술로 고백뿐인 거짓된 신앙인지, 진짜 행함으로 증명되는 영원을 보는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귀한 자들은 70년이나 정착해서 살던 바벨론을 떠나 고향인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커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 아주 어릴 적에 와서 자란 자녀들,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 즉 2세들, 한국말보다 불어를 더 쉬워합니다. 한국 문화보다 프랑스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처럼 여기고 삽니다. 3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2,360명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1세대라기보다는 대다수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언어보다 대다수가 바벨론의 언어가 더 편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좋은 집도 가졌을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히브리인들이었기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할 사람들은 귀환해도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70년을 한 곳에서 정착하고 나름 안정되고 나름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지금 돌아가는 곳,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나요?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집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엄청난 그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폐허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던 적국이 언제든지 공격하고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안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이들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정말 자신의 삶이 귀한 것들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입니다.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환경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포로지에서 귀환한 레위 사람 중에 맏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런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떡 굽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가 레위인이고 그의 조상이 떡 굽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떡 굽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떡을 굽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떡을 구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과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원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지금에 만족하며 그냥 살고 있지 않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잠시 뒤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한없이 편하려고 쉽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안정되게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그럭저럭 쓰임받겠다는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냥 쉽게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에 그냥 가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은지요? 포로제에서 돌아온 맏디다, 그는 레위인으로 떡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계보로, 즉 계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맏디다만이 그의 이름과 그의 한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행복을 버리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떡을 열심을 다해 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만이 아닌
자신의 한 일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고라 자손 샬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5명의 젊은 순교자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젊은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식민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럴 필요 있냐? 목숨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냐? 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칼에 찔려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순교를 통해 그 영원을 보는 믿음을 통해 그 땅이 모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진 것을 기꺼이 드리고 있으십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의 정비도 필요했습니다. 거주할 집도 살 집도 지어야 했고, 일자리도 찾아야 했고, 잃어버린 농경지도 찾아야 했고, 흩어졌던 가족들의 생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함께 데리고 온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재정, 즉 돈과 식량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 옷 530벌을 드렸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도 자신들의 돈을 합쳐서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67벌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독과 족장들은 한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권세와 부를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 이들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물질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필요한 경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감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발적인 감사, 헌신을 다해 드린 그
마음의 헌물에 반드시 계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장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 돌려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 헌신, 그 눈물, 그 기도, 그 물질, 그 헌금, 그 어떤 것도 그냥 의미 없이 허공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수하시고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영혼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로 귀한 자들처럼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안정됨과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귀한 것도 드리는 영원을 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힘든 여정의 연속입니다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보는 믿음, 영원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